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원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발락은 술사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만을 선포해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홀로 생존할 수가 있는 나라이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고 모든 나라보다 번성하게 되는데 그 번성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며 일해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범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바알부올 숭배에 빠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부올이란 부올 지역의 바알 이런 뜻입니다. 부올은 이스라엘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시딤 건너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이 부올 지역에서 행해지는 바알 숭배에 동참을 한 겁니다. 당시 바알 숭배에는 풍령과 다산을 위한 음행이 항상 수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바알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더불어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의도된 유혹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 숭배로 끌어들였고 음행의 죄까지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일은 술사 발람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입니다.
민수기 3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신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 발람이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발람이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모압 왕 발락이 주고자 했던 많은 돈, 많은 재물에 마음이 계속 끌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술사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약속했던 많은 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 대한 발람의 욕심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많은 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을 움직여서 저주하는 그런 방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느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저주받게 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당연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숭배에 끌어들이십시오. 이런 제안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제시하고 결국 발람은 많은 돈을 모압 왕 발락에게 받아냈습니다. 이를 보면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는 돈만을 위하는 사람, 탐욕의 사람입니다. 그동안 발람은 하나님의 위세에 눌려서 두려움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거짓된 지도자들이 이런 발람과 같다고 거듭해서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상 무엇을 갈망하느냐? 돈을 갈망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돈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겉으로만 보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국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된 일을 과감하게 행해버립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 같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결국 불법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돈 앞에 서면 그때는 별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예전에도 한번 발락연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실체가 가짜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헌신한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 앞에서 과감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가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가짜라는 것을 꼭 아시고 언제나 돈 사랑하는 지도자들은 멀리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이 발람의 계획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둡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담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결합되었다, 연합했다,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인 바알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밀착되고 결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인 바알과 결탁을 해버렸고 바알과 연합이 되어버렸고 바알에게 종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범죄에 동참한 백성을 잡아다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노가 그친다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 백성의 모든 수령들을 붙잡아다가 목매어 죽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다 소환을 해서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목매어 달아 죽여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해서 바알볼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로 인해 백성들 가운데서는 연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바알 숭배에 동참했던 자들은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택함받고 축복받은 이스라엘에 아주 큰 비극이 닥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름 아닌 내부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를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술사 발람까지 사용을 하시면서 저주를 막고 이방 민족 앞에서 강력한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점술과 주술, 복술도 이스라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의 저주 시도에도 끄떡이 없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어떤 복술과 점술로도 해칠 수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까? 그들이 스스로 벌인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외부의 대적, 외적인 어떤 강력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은 크게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내부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민족이지만 스스로 범죄하니 이스라엘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바알볼의 사건 후에 먼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한 것도 무엇 때문이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일어난 죄악 때문입니다. 외부의 대적, 이스라엘 왕국 주변에 있는 그 제국들이 강력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악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고 만 겁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외부에 그 어떤 대적들이 준동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서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교회 내부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 내부에서 영적인 간음이 횡행하기 시작하면 그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외부의 적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외부의 적들도 알아야 되고 또 필요하면 적절히 대처하기도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내부의 죄악, 내부의 부패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기독교 교계를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려고 한다.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복음을 회방하려고 한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또 그런 말을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정부와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였고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안을 잘 분별해서 온 교회가 협력해야 될 사안은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는 국가나 정부, 사회의 핍박이나 회방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더 위태롭고 위험한 일은 무엇이냐? 국가 문제, 정부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돈이나 권력, 명예에 심취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정직을 외면하고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거짓을 쉽게 용인하거나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계 안에 너무나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불법과 부도덕과 비윤리를 세상이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는 외부의 공격과 핍박으로 위태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성찰한다면 우리 내부의 타락과 부패함과 죄로 인해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거룩의 상실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 내부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교회 밖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공격하고 비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줍지 않게 국가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부를 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괜찮은가? 참으로 우리 내부는 괜찮은가?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랑이 만연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지금 영적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될 것이고 제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치리, 권징을 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몰락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외부의 대적이 아닌 내부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한 징벌로 큰 비극,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야 죄를 깨닫고 회막 앞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남자가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오십시오. 민수기 25장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장 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한 진노를 사게 되고 큰 비극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회막 앞에 모여 온 백성이 울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진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미디안 여자가 등장한 것으로 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로 이스라엘을 유혹한 이 일에는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미디안 여인들이 함께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모압과 미디안이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이 남자는 바알 숭배에 동참하고 나서 미디안 여자와 만나 동침을 하려고 자기 장막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의 범죄로 인해 큰 징벌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통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고서 음행을 하려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해도 시원찮을 판국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음욕에만 눈이 멀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지금 성관계를 맺으려고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를 보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격분합니다.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일어나서 두 남녀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막사에 들어가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에게 죽임당한 두 남녀의 신부는, 남자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로서 그는 시므리 지파의 지도자 중 하나였다. 그렇게 1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급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또 본문 8절에 보면 이 남자 시므리는 막사로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막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막사는 히브리어 쿱바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장막이 아니라 아치형 장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아치형 장막은 보통 권력층, 부유층이 사용하는 장막입니다. 이 남자 시므리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데리고 온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입니다. 그녀는 미디안의 한 족장의 두령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부유한 권력자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일시에 창으로 찔러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룩한 분노인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연병의 재앙이 그칩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과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줄지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려 한 두 남녀를 죽인 비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 집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마땅히 서로 간의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고받아야 될 이 사랑이 다른 대상을 향할 때 질투라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냐? 쌍방 간에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서 첫 번째로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마땅히 그 계명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결탁해버렸습니다. 우상과 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사 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두 남녀를 처단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적용할 때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괜한 열심, 자기 딴의 괜한 분노를 보이고서 비느하스의 분노처럼 포장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참으로 거룩한 분노로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은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노는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노나 열심은 조심해야 될 것이지 비느하스의 분노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은 구약 시대처럼 신정 일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떤 죄인을 처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어떤 교회 안의 죄인들에게 곤장을 때린다든가 폭행을 가한다든가 무슨 감옥에 가둔다든가 징역을 살게 한다든가 또는 목숨을 끊는다든가 그런 형벌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권징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직이나 제명, 출교 이러한 영적 차원의 치리만 할 수 있지 어떤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치리를 교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분노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처럼 포장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죄인을 치리할 때에도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코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권징으로만 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죄악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고 치리하려는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의 모습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과 짝하고 있는 지도자가 내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모른 채 해서도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교인이 우리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명백한 죄악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앞에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일어나서 용감하게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뻔뻔한 우상 숭배자들, 노골적으로 죄 짓는 자들을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과감하게 곤징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바알볼의 사건도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결국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었던 한 사람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장로들도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절대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 무슨 문제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어떤 드러난 죄악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범죄하고 있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관심 끄고 살고 싶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음행, 교회 안에 우상 숭배, 교회 안에 거룩의 상실에 여러분 분노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서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이 비느하스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신 후에 12절, 13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느하스와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주시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평화를 이루는 직분입니다. 그 평화의 직분을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감당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계속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이 비느하스 집안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거룩을 수호하고자 했던 비느하스에게 그의 집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볼 사건이 다 정리가 되는데, 이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일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의 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침묵하시기도 하고 오래도록 참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바로 쳐서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울러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도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그런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미디안이나 이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다 음행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범죄를 했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비록 엄히 징벌하시기는 했습니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히 징벌하시면서 썩은 부위, 부패한 부위를 도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싸매신 후에 다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미디안을 향해서는 심판의 선포를 하시고 그들을 진멸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까지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더 특별하고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범죄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범죄하면 엄히 징벌하십니다. 교회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을 하십니다. 때로 정말 고통스럽게 징벌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엄히 징벌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세상과 다르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뭔가 더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사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범죄와 실패 중에도 계속해서 누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선택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죄 지어도 결국 괜찮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죄에는 엄한 징벌이 있다 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을 말하는 것은 왜 말하는 것이냐? 겸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니고 더 선하고 더 반듯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때로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구원하사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주권적인 은혜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비누아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일어섰다 하더라도 또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을 품고 교회의 회복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교만의 기운이 틈타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난 체하지 마시고 자긍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비누아스 같은 삶이 나았다 하더라도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알부월의 사건을 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대적보다 오히려 내부의 죄와 거룩의 상실로 무너지고 고통당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교회 안에 죄와 악을 제거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끝으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잘나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연약함, 죄악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히 적용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본의 사건을 봤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뇌부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버리고 큰 고통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죄악임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부의 죄악들, 교회 안의 세상 사랑과 우상 숭배들, 교회 안의 부패와 타락을 크게 경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죄악들에 대해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부패함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 싸워야 할 때는 용감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 회복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연약함, 실패,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며 보호하심과 인도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 것 하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주권적인 그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